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7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날들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손길 아래 또다시 복된 주일의 문턱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호흡의 자리를 감격으로 맞게 하시오니 이 시간 저희의 찬양과 기도가 하늘 보좌에 닿아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평강과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평강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겸손히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주 세상의 헛된 소리에 흔들렸고 눈은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이익과 욕망의 빛을 쫓았으며 손은 이웃을 섬기기보다 자신을 위해 움켜쥐는 데 익숙했습니다. 긍휼의 주님, 우리의 지난 잘못을 회개하오니 주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백드린 우리의 죄악을 주님의 등 뒤로 던지시고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기억치 마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다시 씻기워 정결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복음의 등불이 어둠을 밝히는 민족으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의 중요한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혼란과 분열, 거짓과 이기심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펼치는 지도자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로 통치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의를 따르는 담대함을 겸비하게 하옵소서. 경제는 회복되고 국방은 굳건해지며 외교는 명철로 인도되며 사회는 정직과 사랑으로 다시 서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여름의 문턱의 선의 계절, 무더위가 다가오도 세상의 유혹도 덮쳐오지만 계절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운 열기 가운데도 식지 않는 믿음의 열정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육신은 피곤할지라도 영은 깨어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이 더운 계절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청년들 머리 위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세상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즐거워하며 삶 속에 주님 주시는 사랑과 인내와 지혜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늘의 양식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삶에서 실천하는 주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청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하고 복된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주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서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6월이죠. 한 해의 반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우리가 뒤돌아 보았을 때 어떤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또 이제 어떤 일들이 2025년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난 모든 시간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였고 또 앞으로 다가올 시간 역시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실 거라는 거죠. 간절하게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날들이 되시기를, 또 앞으로의 날들을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소망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항상 모순과 불공평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역시 불의한 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의 승리를 이루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부조리한 현실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끝까지 인도하시는 최종 인도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만 집중한다면 우리의 판단은 늘 왜곡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고난보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상황과 환경은 늘 어렵고 문제와 시련 속에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길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일의 예배가 매주 새벽 6시 온라인 유튜브로 송출되고 있고 매주 오후 2시 지하 본당에서 대면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체질을 다 아시고 나의 생각, 걱정, 어려움, 문제, 고민을 다 알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나의 모든 일들을 맡기면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 얻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게 드리는 말씀 전도서 7장 29절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교리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교리에서 신론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배운 신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였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질문을 드려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존재하시지만 영광과 권능은 동등하시고 본질적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요 처음과 나중이시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류의 구세주이십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세주이시며 또 이 땅 마지막 날에는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위로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에게 보내지셨으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며 활동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신론에 관하여서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오늘부터는 인간론입니다. 성경은 인간에 관하여서 인간의 타락을 가장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웨스트민스터 13번째 질문, 인간의 타락에 관하여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리 문답 13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첫 조상은 창조된 원래 상태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답은 아닙니다. 우리 첫 조상은 하나님께 대항하여 죄를 지음으로써 그들이 창조된 상태로부터 타락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첫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상태에서 그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께 대항하여 죄를 지었고 그들은 타락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창조된 상태로부터 타락하여 저주를 받아 죽음이 그들에게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죽음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까지도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그 상태로 타락한 상태로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은혜 언약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웨스트민스터 13번째 질문부터 앞으로 20번째 질문까지 7번의 과정이죠. 우리는 인간론에 관하여서 알아볼 것인데 먼저 성경은 인간의 타락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무엇을 의미하며 앞으로 우리 이 인간의 타락을 배워서 어떻게 성경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간론 첫 번째 인간의 타락입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타락에 관하여서 성경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인류의 첫 조상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첫 조상이 아담과 하와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인류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로 가인과 아벨과 셋이 태어나게 하셨으며 그 중에서 가인과 셋을 통하여서 후손들이 세상에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후손들이 계속 자녀들을 놓아서 노아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이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가 온 인류에 관영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인류를 멸하시고 노아의 가족만 남게 하셔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 인류의 후손이 다시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의 모든 인류는 노아의 후손들이며 노아의 후손들이란 것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는 것이지. 아담과 하와가 모든 인류의 첫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인간의 타락에 관하여서 가장 먼저 첫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은 인간의 타락에 관하여서 자유의지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인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자유의지란 자신의 뜻에 따라서 어느 누구의 강요나 간섭을 받지 않고 선택하거나 거부하고 또 행하거나 행치 않으며 이것을 행하거나 저것을 행하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아담은 죄를 짓기 전까지는 타락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어떤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담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말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법을 행할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전도서 7장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드립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오늘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행할 능력도 있었고 또 반대로 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아담은 말 그대로 진정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이 부분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의 창조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기뻐하실 일을 원하거나 행할 자유와 능력을 가졌었다. 하지만 또 그와 반대로 그런 상태로부터 변하여 타락할 가능성도 있었다. 오늘 아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을 할 수도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변하여 반대로 타락할 수도 있는 그런 진정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이런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타락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진정한 자유의지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담에게서 사라진 이 진정한 자유의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은 타락한 이후에 구원의 일을 영적 선을 행할 의지력을 모두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 인간은 그러한 선을 완전히 싫어하게 되었고 죄 가운데 죽게 되어 자신만의 힘으로는 그러한 선의 상태로 자신을 회개시키거나 준비시킬 수 없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 이후에 진정한 자유의지가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은, 진정한 자유의지가 없어져버렸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선을 행할 능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이것을 잘 풀어줍니다. 원래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받을 때 선을 행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죄 이후에 아담뿐만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내부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의 원래의 지위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구원에 이룰 수도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타락의 관계를 5세기의 기독교 사상가인 어거스틴은 이렇게 정의하죠. 타락 전의 인간은 죄를 짓거나 안 짓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타락 이후의 인간은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인간의 타락에 관하여서 첫 번째로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둘째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받을 때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진정한 자유의지가 있었지만 그들은 결국 타락하게 되었고 결국 구원의 일을 선을 행할 진정한 자유의지를 모두 상실하게 되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은 인간의 타락에 관하여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심각한 것이 그들의 타락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타락에 관하여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렇다면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까? 답은 그렇습니다.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100% 주인의 말에 복종하도록 프로그램된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위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자신을 거역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순종을 조건으로 행위 언약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을 존재케 하시고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허락하셨고 궁극적인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최초로 지음받은 상태로부터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소극적으로 그냥 순종하지 않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범죄와 타락,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한 것, 적극적으로 대항한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원죄로 남아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선물로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였고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에서 수치스럽고 저주로 가득 찬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 첫 조상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고 그 단절은 자연의 단절, 사람과의 단절, 모든 만물과의 단절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긴 하나님과의 단절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임재가 완전히 부재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영벌이라고 합니다. 영벌은 끝없는 형벌, 그 고통이 결국 끝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돌이킬 수가 없고 선택의 끝을 말합니다. 이렇게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을 존재케 하고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허락하고 궁극적인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여 하나님께 적극 대항하는 죄를 지어 타락하게 되었고 결국 구원의 일을 선을 행할 진정한 자유의지를 모두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인류는 계속해서 아담 이후로부터 끊임없는 형벌과 사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형벌보다 더 강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불완전한 자가 자기 노력과 행위가 아닌 완전한 자가 불완전한 자를 대신하여 행하신 의로운 행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완전한 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자 인간을 위하여서 행하신 의로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죄를 대신 속량하시려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고 돌아가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일입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타락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된 인류는 이 일을 근거하여서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내가 받아야 할 죄의 책임과 형벌을 나 대신 예수님께서 짊어져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의지하여서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또 마귀의 활동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런 마귀 세상의 괴계를 이겨낼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길 힘과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며 한 사람의 범죄가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로 가득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또 반대로 다른 사람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고 그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신 것을 기억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